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사람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말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또 한 가지 내용은 사람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우리의 그 기대감이 표현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그 안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특징이 무엇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를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한 사람을 택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다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그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사건들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입니다.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변화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말이죠.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물이 아니에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수된 물도 아니고 그저 허드렛 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자신의 변화를 겪으면서 그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존재인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된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과거는 다 지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변화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또 한쪽 구석에서는 이 변화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예를 음식에서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 해외 문화를 체험하고 해외 음식을 체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머니에다가 꼭 넣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고추장을 넣고 갑니다. 왜냐하면은 입맛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해외에 나가면은 인천공항에 나가면 마음이 막 들떠요. 그런데 주머니에는 고추장 넣고 될 수 있으면 또 김치도 넣고 갑니다. 이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원하지만은 또한 익숙한 것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변화돼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겸손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부터는 말씀을 읽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급할 때가 되고 결정적일 때가 되면은 항상 내가 앞서게 되고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계획이 최고고 내가 원하는 것이 최고가 돼버리는 순서가 바뀌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은 19세기 사람이죠. 이 사람은 러시아에 있는 그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많이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정작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못난 점을 지적하는 소리인 것이죠.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자기 영광을 내려놓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다. 어제 한 드라마는 아니고요, 다큐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스카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스카이 하면은 딱 알죠.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세계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이라고 한다면 서울대학인 것이죠. 서울대학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자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서울대학에 들어갔다 해서 그것이 자부심으로 다 채워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대 딱 들어가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구분한지 아십니까? 저 친구가 정시로 들어왔느냐, 수시로 들어왔느냐, 농어촌 전형으로 들어왔느냐,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들어왔느냐, 이것으로 딱 구분합니다. 스터디 그룹을 형성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스터디 그룹 안에 누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까? 외국인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 내 스터디 그룹이 들어오는 거 싫어합니다.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이 내 스터디 그룹에 들어오는 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스터디 그룹에서 발제하는 내용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으로만 구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서울대학에 들어왔는데 이 학생이 어느 학교 학생이냐,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냐, 이 학생이 외고 출신이냐, 과학고등학교 출신이냐, 그리고 자사고 출신이냐, 그리고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이냐, 아니면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이냐, 이것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학교에서 이러한 축제를 벌리게 됩니다.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오기. 이 축제 때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오게 되면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이 드러나게 되냐면 그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냐, 이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외고 출신의 아이들은 서울대학에서 외고 출신들끼리 모입니다. 과학고 출신들은 과학고끼리 모입니다. 누가 포함되지 못하냐면 지방고등학교 출신은 포함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회의 현실의 단면인 것입니다. 제가 서울대학의 예를 들었지만은 모든 사회 현실마다 이러한 모습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모두가 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가 다 경쟁을 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싶어 하냐면 적어도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룹 안에 들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 경쟁에 밀려서 나는 더 이상 제대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절망해하고,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울해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에 들어간 학생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전혀 가지지 못합니다. 나는 이 경쟁에서 밀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나는 이 경쟁에서 밀리면 내 인생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레드오션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현대인들은 피곤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달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나왔다, 내가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학교에 들어갔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가?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의 현장인 것입니다.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병이어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드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를 대하십니까? 여러분, 오병이어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병이어라고 한다면 물고기 5개에, 아닙니다, 물고기가 2마리에 떡이 5개입니다. 제가 이것이 항상 헷갈리는데, 떡이 5개에 물고기 2마리인데 아주 보잘것없는 떡이요, 아주 보잘것없는 물고기입니다. 이것은 한 아이의 그저 식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오병이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는 앞으로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자기의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이 아이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손에는 오병이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밖에 되지 않으니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일이면 또 나의 손에 오병이어가 주어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연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내가 이 사회 속에서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힘쓰며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이 소년의 일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어떻게 공부한 것이 꼭 오병이어밖에 되지 않느냐? 너는 오병이어만 공부해가지고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냐? 너가 어떻게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느냐? 너는 일하는 능력이 왜 오병이어밖에 되지 않느냐?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 그 일하는 능력 가지고 네가 앞으로 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벌어먹고 살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다 누가 하는 말들입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데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삶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피곤한 사회요, 힘든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 이 소년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그 생존을 가지고 싸워야 될 이 인생의 그 오병이어를 받아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오병이어를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나눠주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쳐야 될 그 인생이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고 풍족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주님의 영광이 오병이어밖에 없는 그 현장에 임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밖에 되지 않는데 주님께서
나를 포옹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포옹을 다른 말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받아주는 체험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 남편이 나를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 아내가 나를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부족해도 자녀가 그 부모를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못났어도 뭡니까? 부모님이 나를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말이죠, 받아주는 체험이 있게 되었을 때에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에디슨이라고 하는 소년이 학교에 갔는데 공부하는 것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에 학교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냐면 이 아이는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는 학생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에디슨을 선생님이 받아주지 않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에디슨을 누가 받아줍니까? 그 어머니가 받아줍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받아줍니까? 너는 특별한 아이야. 선생님은 너의 특별한 것을 몰라서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 그래서 이 에디슨은 어린 시절부터 무엇을 체험하게 되냐면은 받아주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학교 담임 선생님은 에디슨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 아이를 받아주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무엇을 체험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에디슨을 받아준다라고 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에디슨은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이 학교 가서 공부한 사람 치고 에디슨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정도로 놀라운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받아주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이면은 설날이지 않습니까? 설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설날이 되면은 가족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또 친지를 만나는데 그 만남이 기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받아주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야, 이 음식을 왜 이 모양으로 했냐? 너는 옷을 왜 그렇게 입고 다니느냐? 너는 뭐 직장에 다니느냐? 뭐 취직을 했느냐? 이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받아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하는 이야기를 하고 정죄하는 이야기를 하고 판단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돌아오는 이 설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꼭 실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받아주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받아주는 말이 뭡니까? 못났어도 넌 참 잘났다. 그건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해 주는 것이고 격려해 주는 것이죠. 조금만 잘해도 야, 너 너무 잘했다. 축복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죠. 자꾸만 받아주고 또 받아주면은 뭐 하자는 겁니까? 또 만나자 그 뜻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만나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입이 막 근질근질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9번 축복해 주는 말을 하고 한 번 딱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야 이 설날이 좋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언제 변화가 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포옹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포옹을 사모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사모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 나를 좀 포옹해 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 실패했어요. 하나님 나 넘어졌어요. 하나님 나 아파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것을 믿어요. 날 사랑해 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그러한 체험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포옹해 주시는 그 놀라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서 9장에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 가운데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변화산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뭐 산에 올라가 가지고 야호 하려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죠. 그 예배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딸로 받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위대한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놀라운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는 정말로 귀한 길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너무 소중한 분입니다. 이렇게 축복해주고 축하해줘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축복해주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싫어했어요. 누구도 싫어했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가운데 가장 가까운 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가는 그 십자가를 싫어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손해보는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내 것을 잃어버리는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 손해보는 길 나는 절대로 못 가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인 것이에요. 진정한 마음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는 주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내가 따라간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 내가 손해보를 간다, 내가 예수님 믿을 때는 내가 이익을 볼 때에 나에게 이로운 것이 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가 손해를 본다,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못 따라가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진실한 마음 가운데 있는 고백인 것이죠. 이랬을 때에 예수님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러다가 보니까 인간의 육신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가지다가 보니까 예수님 마음이 힘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잘한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포옹해 주지 않아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포옹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옹을 체험해야만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변화산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변화산에 올라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서에는 없지만은 누가복음서에 똑같은 9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왜 올라가셨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변화산에 올라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온전히 임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하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흠도 점도 없는 하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하얀 모습이라는 것은 다니엘서 7장에도 나와 있는데, 그 하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을 때 누구와 이야기하게 됩니까? 모세와 엘리야랑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모세 역시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할 때에 좋은 말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원망의 말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왜 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하면서 모두가 이 모세를 향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럴 때에 모세가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어요. 모세가 광야라고 하는 이 어려운 현실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에 앞서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를 좀 안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포옹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나를 향해서 원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고 하나님이 나를 포옹해 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가 끝까지 감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것이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어떤 시대에 살았습니까? 아합 시대에, 이세벨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 엘리야는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게든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의 힘이 너무너무 강하다 보니까 속마음으로는 엘리야를 도와주고 싶은데 아무도 엘리야를 나서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서서 엘리야를 향해서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 엘리야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갈등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힘들어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영광으로 임재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너 말고도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단다. 너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이 엘리야를 안아줍니다. 그랬을 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가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든 현실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이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했던 사람이 엘리야와 모세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엘리야와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에게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는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예수가 바로 참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권능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절에 이러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자가 볼 자들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의 권능으로 임하고 부활의 영광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창세기 말씀을 읽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영광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아십니까? 그랄 땅에 있는 아비멜렉 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누이라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누구에게 줍니까?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이 사라가 누구입니까? 약속의 아내 아닙니까? 사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언약의 아내 아닙니까? 근데 그 언약의 아내를 헌신짝처럼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이 사라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꿈에서 그 여인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집안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진노하시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대가 다 끊겨지게 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못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아비멜렉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을 때 그 가정에 다시금 태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으로 자기 자신을 제한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러지 말아야지. 어떻게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겠어요? 참 받아주기 힘들어. 이 아브라함을 이 받아주기가 너무 힘들어.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하나님 마음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받아주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또 받아줘.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된지 아십니까? 모리아산에서 내 아들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모리아산에서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포옹을 받을 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실 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포옹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믿음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믿음이 무엇이냐? 두 번째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믿음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감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이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이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하면은 두 번째 믿음에 이르게 돼요. 그 두 번째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 두 번째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 수준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어요. 이 십자가 뒤에는 바로 3일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이 믿음이 바로 무슨 믿음이냐? 예수님 수준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 수준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무엇이냐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수준이에요. 이 믿음이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고 세 분 하나님 사이에는 완전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인 거예요. 이 믿음의 수준이 바로 하나님 수준의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은 바로,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을 때 약간 오해할 수 있는데, 야, 하나님 수준의 믿음이 뭐냐? 예수님 수준의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수준의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 가운데 출발하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의 종착지인 거예요. 그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다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수준이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까?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는데 귀신 들렸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예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부족한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모자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수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수준의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구를 하게 됩니다. 주여, 나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게 되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도 그 귀신 들린 아이에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고, 또 누구에게도 믿음이 있었느냐 하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귀신이 떠나갈 것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박수를 치게 되었을 때 뭐냐면 죽은 것 같은 그 아이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한쪽 구석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아. 내가 어떤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를 하긴 해요.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런 일 안 일어날 것 같아. 이게 뭐냐면은 연약한 믿음이고 주님께로부터 책만 받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주님께서 그 세 명 말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말고 밑에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이 책망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내가 너희에 대해서 얼마나 참아야 되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런 뜻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느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알든 모르든 끝까지 예수님 앞에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포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받아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놀라운 은사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요, 믿음의 선물인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이죠.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갔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그의 처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으면 나 죽어요. 그 정도의 믿음이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포옹해 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노예라고 거절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가 노예라고 그를 받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죄도 짓지 않는데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네가 죄가 있으니까 감옥에 들어간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받아주지 않을 때도 요셉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포옹해 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을 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더라. 그랬을 때 요셉은 누구의 눈으로 보게 되는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됐을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우리 이스라엘을 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수준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 인해서 형제들도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고, 형제들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받아주는 것이죠. 형제들을 받아주고 다 받아주는. 그랬을 때 거기에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권능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그 표현이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Faith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 수준의 믿음을 가져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할지라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앞에 아무리 너를 가로막고 있는 산이 있다 할지라도 네 앞에서는 평지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에게 주어지는 믿음, 하나님의 포옹을 체험한 자에게 주어지는 믿음,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체험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 이 믿음인 것이요. 이 하나님의 포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보 앞면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포옹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 그림을 보면서 주님, 내가 힘들고 낙심하고 지칠 때 주님께서 이 어린 양을 포옹해 주신 것처럼 나를 포옹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 번 체험하고 두 번 체험하고 세 번 체험하고 오늘도 체험하고 내일도 체험하고 날마다 체험하게 되면 내 안에 어떠한 믿음이 생기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처음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듯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사요 선물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포옹해 주시옵소서. 이 사진을 보면서 말이죠, 이 사진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어리고 못나고 어리석은 이 양, 잃어버린 양을 포옹해 주듯이 주여 나를 포옹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되냐? 내 앞에 험한 산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이 험한 산이 평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